여러분, 우리가 예상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5천 명 배불리 먹었던 그 엄청난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66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도록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오히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볼 텐데 마가복음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양은 누구보다도 목자가 필요한 동물이지요. 양들에게 목자가 없으면 맹수들의 밥이 되기가 쉽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보셨어요.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저물어 갑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마을이나 촌으로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생각은 37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너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먹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을 주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건 우리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200데나리온인 적지 않은 품삯이겠죠. 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돈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우리 사명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을 주신 적이 없으니 굶어 죽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고, 그것은 우리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똑같이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냐고 가서 찾아보라고. 안드레가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왔다고. 그걸 가져와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셨어요.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굶주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을 주시지 않았으니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왜냐하면 은과 금은 주시지 않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드려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이시겠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 부러워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는 그렇게 많은 걸 쌓아두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청지기 아닌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죠. 내가 낳았으니까 아이들이 내 거예요? 내 맘대로 해도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까 이 모든 재물이 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돈을 예수님에게 주고 하나님에게 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갖다 주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돌봐주었다고. 의인들이 말해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주님 주고 돌봐주었느냐고.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예수님한테 준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드린 거예요. 천국에 돈 들고 못 가요. 그런데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돈 드릴 수 있어요? 굶주리는 사람에게 먹을 거 줄 때, 목마른 사람에게 우물 파서 깨끗한 물 마시도록 해줄 때, 추워서 헐벗고 있는 사람에게 옷 갖다 줄 때, 병든 사람 찾아와 돌봐주고, 지금 1달러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예방주사를 못 맞아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요. 1,000원이면 예방주사 맞고 건강하게 살 아이들이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3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귀 닫고 눈 감고 하나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 안 주셨으니까 그건 돈 많은 사람들 이야기지. 아니요. 굶주리는 사람들의 사명, 먹일 사명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을 먹이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면 돼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 드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실 일이죠. 그 다음 분.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청년들 가르칠 때 11조는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너희가 11조를 안 해도 되는데 목사님은 적어도 너희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꼭 교회에다가 헌금 안 해도 좋으니까. 이 땅에 굶주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헐벗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청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적어도 10분의 1은 내가 이 땅에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야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너희들이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는 좋은 신앙의 훈련일 것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물질을 많이 주시면 10분의 1이 10분의 2가 되고 10분의 3이 되고 10분의 5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청년 때이니 많은 물질이 없을 테이니까 힘들고 어렵겠지만 적어도 10분의 1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 삶,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꼭 교회에다가 헌금해야만 하나님께 바치는 건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사용하는 10분의 9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10분의 1이 너희의 삶을 훨씬 값지게 만들 거다. 너희 스스로 알 거다. 이기적으로 내가 벌었으니 나만을 위해서 쓰면 너의 인생은 값싼 싸구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거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나의 수고로 벌어들인 물질을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너의 삶을 값지게 보람있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실 거다. 적지 않은 유혹이겠으나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11조 안 하면 도둑질하는 거다, 벌 받는다, 이렇게 협박하고 싶진 않아요. 옳은 내용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오늘 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우면동 교회에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달리 성실하게 노력하고 남달리 열심히 수고하고 실력을 길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려야죠. 하지만 반드시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또 병들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가진 것이 없어서 도울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셨어요. 나는 받은 것이 없으니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은 땅에 한 달란트 묻어놓고 주인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돌려주는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뭐가 달라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야 된다라는 것. 200데나리온이 없지만 오병이어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5,000명을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게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 6장 마가복음입니다. 45절부터 5번째 표적 무리를 거르신 사건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정말 피곤한 날이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도 녹초가 되신 날이에요. 그러면 그날 밤 거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 날 원기를 회복해서 목적지로 출발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 철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될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 곳에 사역자들이 계속 눌러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차지하게 돼요. 사람들은 높일 거잖아요,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면 크게 나타날수록 그 자리를 떠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예수님께서 밤새 산에다가 땀 흘리면서 철야 산상기도 하시면서 높아진 마음을 다 쏟아놓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겠어요. 그런데 바다로 가는데 역풍이 불어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다 익숙한 호수예요. 그리고 익숙한 어부 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 사경, 유대인들은 밤을 네 토막으로 나눠요. 사경이니까 이제 날 밝을 때 다 된 거잖아요. 그러면 새벽 내 밤새도록 땀 흘리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영광이니 뭐니 다 바다에 쏟아내고 땀 흘리면서 잊어버리고 앞으로 갈 것만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가 행한 일들은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워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하지 않도록. 목사 너무 높이지 마세요. 그게 목사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목사들만 나빴다고 초심을 잃었다고 욕하지 말고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목회자들을 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야죠. 예수님께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올라오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고 놀랐겠죠.
배에 들어오셔서 안심하라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실 때만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도 역풍은 만나요. 제자들이 예수님 뜻을 어기고 건너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갔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도 풍랑이는 바다 만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풍랑이 오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삶의 어려운 실패를 겪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에 순종해도 풍랑은 일어날 수 있고 역풍은 불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해결이 뭐예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배 안으로 주님을 모실 때 잔잔해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 다음 오늘 본문 6장 22절부터 보면 요한복음의 고유 자료예요. 이튿날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26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여기서 떡을 먹고 배불렀다라는 것은 그 다음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으로 받으셨고, 표적을 본다라는 것은 영생의 양식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 배부른 것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 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찾겠죠.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그 다음 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을 왜 찾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배까지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에요. 썩을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 통해서 배불리 먹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수준 낮은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고작 그깟 썩을 양식 때문이냐? 너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아니냐?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배고파서 배설물로 나올 그 떡 때문에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엄청난 말씀을 들었음에도 썩을 양식 구하러 왔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거, 무슨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가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메시아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해줘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셔야죠.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그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 우리에게 모세시대 광야의 우리 조상들처럼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하시는 일 아니냐고.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메시아는 썩을 양식을 공급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어야 되는 육신의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이 단호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것이다. 모세가 준 만나,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양식은 참떡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진짜 제대로 된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이런 떡 우리에게 항상 주어 먹게 해달라고요. 오늘 또 오병이어 만나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툽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이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쏟으신 것은 우리를 그 생명으로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한 하나님의 대속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세상 사람들이 먹고 죽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공급받아 누리는 삶,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삶,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구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 거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거예요. 교회 왜 나와요? 배부르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너무 실망스러워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는 그 풍요로우신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믿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주님 곁을 떠나서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의 공급자로서 구원자이심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약속이며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며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대하던 썩을 양식을 주님은 포기하고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참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까요?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알고 믿은 게 아니고 믿고 알게 됐어요. 믿다 보니 더 풍성히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벌받게 하시고 형벌받게 하셔서 주님이 내 모든 수치와 내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음을 깨닫고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의 생명 양식입니다. 남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는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